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3절에서 18절까지는 생략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라고 기억합니다. 이것이 팩트죠. 그리고 사실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아실 텐데 왜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단절된 길을 뚫고 그분의 의지를 들이셨을까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연을 가정해서 특별하게 만나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무리 속에 계셨고 어디를 가시든지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니고데모가 밤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와 독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주신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사건,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 은혜의 시간들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단독으로 만나 주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유대는 다윗 왕조의 전통을 이어간 반면 북이스라엘은 9번의 반란, 즉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와 왕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침이 많았는지 알 수 있겠죠. 특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수도로 삼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게 된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였습니다. 아수르의 인종 및 종교의 혼합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는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라는 호칭에는 불명예스럽고 수치를 상징하는 경멸의 의미가 담긴 대표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실래요? 네, 생략된 본문 중에 3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은 700여 년 동안 암묵적으로 단절된 길을 항상 다니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야 하겠는지라를 헬라어 에데이를 써서 미완료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라어 미완료 시제란 전에 반복했던 일이나 예전부터 계속된 동작을 뜻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마다 유대인에게 단절된 사마리아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유대와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중간에 끼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름길로 사마리아 길로 가셨고요.
다른 유대 사람들은 베레아나 저쪽 지중해 쪽에 해변의 길로 다녔습니다. 이 길은 지름길보다도 여러 배가 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는 여자와 예수님의 물과 생수에 대한 대화입니다. 장소는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유서 깊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오에 물을 깃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멸시받은 이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인데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참 신과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적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거울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하는 치료법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거울 치료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존의 전통을 깨뜨리면서 암묵적으로 생긴 단절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상한 것을 찾을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첫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이고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를 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랍비는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 아내나 딸, 누이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랍비나 신분 있는 사람이 여자와 교제하거나 이야기하는 걸 들키면 그들의 명성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여자를 만나면 눈을 감고 가다가 담벼락에 부딪히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낙인 찍힌 한 여인과 대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 15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기 계시를 통하여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자는 여전히 영적 기머거리입니다. 여자는 육적인 목마름, 현실의 목마름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생명의 강이며 에스겔의 환상에 보였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창조주와 구원주로서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육이 해갈되는 생명수 되심을 스스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야말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당신의 필요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인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여인과의 대화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마이동풍처럼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대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16절에 전환점을 갖는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현현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의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여인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활약하는 시대일수록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영적 타락이 더 깊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돌이킴은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다르게 가고 있으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대답에 옳다 참되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죄를 다 들춰내십니다. 여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수치스럽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쵸? 그 다음 대화를 들어보면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회개함으로 비로소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금물살을 타면서 예수님이 예배의 주체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에게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후 여인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가 처한 환경으로 연민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당신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를 벗어났다고 모두가 암묵적으로 사회적 단절을 야기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안쓰럽다고 여긴 이 여인, 팔자가 드세다고 여긴 이 여인을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인으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 기준, 가치를 가진 자아의 죽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눈떠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고 감정과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원하는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 너머에 믿음을 손짓하는 예수님의 현존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의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께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귀함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여인처럼 무지랭이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되는 길,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예배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예배,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의 예배, 그리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너를 따라 그 세상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11조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각종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란 것을 고백하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인사는 제가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최경수 목사님 오늘까지 마지막 사역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신 상황입니다.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박수로 인사드리도록.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11시 본당에서 드리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차량 운행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로비에 비치된 별지를 꼭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소식인데요. 오늘 2부 모임은 11월, 12월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내가 생일이다 하는 청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있죠. 네, 선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새벽송 돌면서 정말 과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교제 시간도 있으니까 꼭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말씀 보고 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큐티책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6년도 겨울 수련회가 1월 29일 목요일부터 1월 31일 토요일 강화도에 있는 이삭의 우물 교회에서 함께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시간을 내시고, 또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답변이 귀찮아서요 이런 얘기를 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건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귀찮더라도 우리 그 시간을 꼭 기억해서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년 우리 청년부에서 미화부와 안내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관심 있는 분들은 1청년 회장인 우리 황민영 청년에게 연락해 주시고 말해 주시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신 후에 최경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